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궁금하다면은 뉴스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전해주는 매체가 있습니다. TV를 켜면 수시로 뉴스 방송이 나옵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제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뉴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뉴스, NEWS라는 이 뉴스는 바로 동서남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은 North라는 뜻이고 E는 East, W는 West, S는 South.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의 첫 글자를 따서 뉴스라고 말을 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는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이 바로 뉴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는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과 나쁜 일, 안타까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의식을 잃고 있는 환자에게 긴급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후에 깨어난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어째서 여기 온 거죠? 의사가 말하기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슬픈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두 다리가 심하게 다쳐 양쪽을 다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환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두 다리가 잘려진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환자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좋은 소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옆 병실에 있는 어느 환자가 당신이 신고 있던 고급 구두를 아주 비싼 값에 사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늘 슬프고 안 좋은 소식도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분 좋고 신나고 살맛 나는 승리와 성공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장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사마리아 성 안이 기근으로 인해서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침공하여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속전속결의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포위하고 외부에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 안에 사람들이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항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서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평상시 같으면은 곡식 36리터를 살 수 있는 은의 양인데 그것이 바로 아주 은 5세겔 아주 적은 양밖에 거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을 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둘기 똥은 비둘기 똥처럼 생긴 여물지 않는 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물지도 않은 콩 4분의 1갑 즉 한 움큼도 안 되는 것을 5세겔이나 주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인데 비둘기똥 4분의 1갑을 거의 한 달 품삯으로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는데
포위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80세계, 평상시 같으면 576리터의 구입할 수 있는 은혜 양인데 그것을 내야만이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굶주리고 또 굶주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까지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전혀 산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2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대체 무슨 일로 서로 싸우느냐, 무슨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정을 물어보는데 열왕기하 6장 28절 우리 성경에 띄어진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얼마나 굶주렸으면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다가 삶아 먹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열왕기하 6장 29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어제는 이쪽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쪽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한쪽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 그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숨겼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처참한 상황입니까? 열왕기하 6장 30절 읽습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굶주려서 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모습을 본 왕도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옷을 찢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계속해서 6장 31절 읽습니다. 6장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왕은 엘리사를 향해서 비통해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면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먹히는 이 살벌한 세상입니다. 기아로 인해서 절망에 도달한 상황 속에서 오늘 7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7장 이 서두에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보면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성에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팔릴 것입니다. 수많은 양식이, 풍성한 양식이 준비될 것이며 그 양식은 아주 싼 가격으로 거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24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당시는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예언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을
상황, 그 당시 상황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정말 기근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하루가 지나면 풀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보통 때보다는 약간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후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은 정상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엘리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엘리사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문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기아에 절망이고 허덕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외친 이 복음은, 정말 절박한 복음은, 더 아름다운 복음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복된 메시지에는 2절에 한 장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손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왕의 특별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성중에 양식이 쌓이고 양식이 아주 값싼 세겔에 아주 값싼 가격에 세일로 팔린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창을 내신다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은, 이 장관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장관은 상식적으로 그 나라의 현실을 잘 진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관은 자기의 명철한 이성과 계산력을 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명백하게 관찰했고 분석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이 장관의 반응은 오늘 우리들이 자주 범하는 과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성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나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끝장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높은 이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또 이 강으로 나가서 바다에, 강에 몸을 던집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여지는 남겨둬야 합니다. 속에 개입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어요? 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랍 속담에 보면은 계속 햇빛만 쬐면은 사막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생에는 기쁜 날도 있지만은 슬픈 날도 있어요. 그런 날들을 교차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좋고 풍요로운 그때를 보게는 되겠지만은 그 불신앙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여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대놓고 네가 번제할 양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순양이 숲을 사이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환상을 보고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준비할 양을 준비해 줄 거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대로 순양이 숲풀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시작.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좀 얼토당토 않은 말 같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도 들어갈 권리가 박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적들이 우리를 포로라도 삼아주면은 굶주림만은 면하지 않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포위하고 있던 아람 적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적진 천막에 텐트를 가만히 젖히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저녁에 아무도 없고 수많은 양식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의 귓전에 커다란 말발굽 소리와 무수한 군대가 진격해 오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굉장한 소리만 그들의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식도 갖지 않고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명의 나병 환자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산더미 같은 식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게 웬 떡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감추고 한참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말 이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공을 세워서 그런 식량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식량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또 감추었습니다. 한참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에 강하게 떠올랐는데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저 성중에는 한 톨에 쌀이 없고 한 톨에 보리가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행동을 하고 이웃을 등지고 외면하며 행동을 한다면 이 행동을 내일 아침까지 계속하게 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 아니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어나자 저 성중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6.25 사변을 거치면서 절대 빈곤의 시절들, 과거에는 음식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 제도도 잘 돼 있습니다. 모두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은 없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침묵하고 있어도 좋은 시대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초상집을 만나게 됩니다. 배운 것이 없는 집터인지라 선비 김삿갓에게 비문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벼슬은 무엇을 했나요?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벼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나요? 아무 업적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거듭니다. 식욕 한번 끝내줬지요. 그래서 김삿갓이 붓을 들어서 비문을 썼습니다. 다죽다먹이라고 썼습니다. 다죽다먹. 참 이제 김삿갓이 써준 그 비문이라서 돈을 들여서 비싸게 비문을 세웠습니다. 다죽다먹이 뭔가 이러다가 곰곰이 생각하고 뒤집어 보니까 거꾸로 보면 뭡니까? 먹다 죽다. 먹다가 죽다. 이제 이런 비문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먹다 죽다. 인분 제조기. 떡만 만들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이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죽어서 천당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자서전이 내 전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도 잠잠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침묵의 죄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과 이기주의와 안일주의와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아파트들을 참 많이 지었어요. 지금은 이제 미분양 사태가 생겨서 지금은 또 이 건축업자들이 죽을 맛인 것 같아요. 미분양 사태가 생기면은 건축업자들은 돈을 들여서 집은 지었는데 집이 안 나가면 또 어떻게 되나요? 다 줄도산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있어야 되겠고 젊은이들은 또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고 그래요. 결혼도 못 하니까 애도 당연히 못 난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구조가 가족의 핵분열이에요. 가족이 완전히 분열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도 한 30% 정도가 1인 1세대 이상이 되고 있어요. 서울만 그래도 한 30%가 넘었는데요. 한 사람이 한 가구를 구성해요.
물론 이제 사정이 있어서 따로따로 살 수는 있겠지만은 점점점 분화되고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길거리에 가보면은 애가 타고 있나 쳐다보면은 강아지가 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길거리에 가다 보면 많이 볼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나 궁금해서 아이 모습은 안 보여요. 우리가 이런 이기주의와 안일주의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도의 책임을 교회가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 삶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무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영적인 굶주림에 대한 해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좌절하고 비관하고 옥상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강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명간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도 자녀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구가 핵분열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이 고독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느끼겠지만은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한 사람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다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여러분을 들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무식합니다. 자신을 잘 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 결코 잠잠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복된 소식을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Our Guilty Sil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은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데 전도에 있어서는 침묵은 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그 핏값을 지불하겠다고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일이라는 선교사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란 거지 한 사람이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님 안에 참된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가 헌금을 드린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이 정도만 하면은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내 삶에 전도가 없다면은 그것은 평균 이하의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성도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16장 17절 18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번 봄에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